오늘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한평생 한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허무할 뿐이라고 말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대체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4절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단순하게 보자면 각 세대는 끊임없이 오가며 바뀌는 반면 그 역사의 장인 이 땅은 언제까지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땅의 가장 높은 곳, 천체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인 태양의 운행에 대해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저 아득하게 높고 먼 하늘 공간에서 이쪽 동쪽 끝에서 떠올라 저 서쪽 끝으로 졌으니 누가 이 거대한 움직임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할 만한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해는 동쪽에서 다시 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로 하여금 헐떡이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그 시선을 조금 아래로 향하여 바람의 운행을 지켜봅니다.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어느 누구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같이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남쪽으로 불다가 순식간에 반대인 북으로 불며 이리저리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이시죠. 이와 같이 자유분방한 바람의 움직임도 유심히 지켜볼 경우 땅 표면에서 얼마 되지 않는 대기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결국 제 길로 되돌아와 다시 불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람에도 그 움직임과 폭과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땅 표면을 흐르는 물의 운행을 지켜봅니다. 7절인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땅 위에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한결같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 물이 흘러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이 한쪽 방향인 바다로만 흘러 그곳에서 물의 일생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흘러나왔던 물 근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흘러나오게 하는 길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와서 이어가는 땅의 역사, 하늘의 태양, 대기의 바람, 땅 표면에 흐르는 물,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만물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 할 정도로 변화무쌍함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이 또다시 있게 되며 이미 행해진 일들이 또다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움직임은 변화를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아무리 변해도 이전의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이더라는 것이죠. 즉, 만물이 아무리 변하여도 정해진 질서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치기를 야 이것 봐라 이것이야말로 전에 없던 새로운 일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 그 일은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전 세대의 일이 후세대에게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각 세대의 존재와 역사의 의미는 그 세대의 시간과 함께 묻히고 만다는 더 심각한 뜻도 있습니다. 후세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세대에는 분명 비행기나 자동차, 핸드폰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의 것이 반복될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해 아래에는 사람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근본적인 변화, 삶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만한 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거나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게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도자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움직여 변화를 일으키려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그 가진 힘과 재주와 능력을 다하여 수고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재주와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서 그렇다면 인간의 그 수고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허무하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역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전도자의 허무의 고백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목적은 허무 가운데서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런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지를 고민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근본적인 변화를 입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때를 만나면 깊이 좌절하고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허무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과 허무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사의 허무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